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는데 인상이 아직 좀 덜 좋은 사람들이 예배 들어오는데 아주 신이 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새로운 부목사님, 전사님 오니까 이제 찬양이 또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이제 드럼에 우리 베이스 기타에 그 다음에 신디까지 그냥 완전 잔치집에 오는 것 같아. 한번 밑에부터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올라오는, 그리고 찬양 소리가 또 찬양 곡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른들에게 너무나도 잘 맞는, 참 오랜만에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들어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에 이런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만은 사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이럴 때 참 교인들이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되면은 담임 목사가 참 행복합니다. 그게 저한테 뭐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늘 기도했던 우리 최윤호 집사님의 막내 아들 현우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야구계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쇼트 나오는 거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걸 진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 언론들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대단합니다. 아직 152 속도의 그런 이 투수로서의 가지는 자세, 그 다음에 이 투구가 아예 춤을 추듯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투수가 이거를 좀 홍채가지고 잘 못 때릴 확률도 많은 것 같고, 아마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큰 그릇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나은이가 또 우리 직장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다가 지난주에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은 아동센터에나 이런 데로 늘 원서를 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이번에 포철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좋은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냥 교인들이 잘 된다, 또 응답 받았다, 그런 소식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태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학생 청년들은 어제 저녁에도 밤이 맞도록 어제 아예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종일토록 모여서 악기 연습을 하고, 요새는 또 공부도 하고 저녁까지. 그래서 어제 민준이는 12시간 만에 퇴근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 내가 목사님 오늘 저는 12시간 근무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래가 이제 그렇게 할 만큼 참 이런 말들이 참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학생 청년들이 다 공부를 하고 악기를 하니까 토요일 노가다는 목사 둘이만 해요. 저하고 우리 김 목사 둘이만 하다가 보니까 김 목사님은 더 죽을 지경이야. 이제 디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부름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참 오후를 잘 보내고, 이런 중에 참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다,
오늘은 보니까 우리 정보순 권사님도 나오셨고 김태환 집사님도 그동안에 치료를 마치고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물론 집에서 지금도 오늘 원로 목사님이 지금 감기 몸살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목사님도 여러분 얼굴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니까 누가 좋은지 누가 안 좋은지 이것들 다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교회 빠진 분들은 또 저희가 영상을 보내서 필리핀까지도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참 요새는 시대가 참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과정들, 정말 그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그 다음에 가장 그 부족한 그런 가운데 이거는 본인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족장 시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면서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은퇴를 하고 자기 고향 라마로 갈 때에 세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둘을 다 사사로 세웠더니 그 사사들이 사무엘상 8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어떤 그런 좋은 모습을 자녀들은 전혀 따르지 않고 그저 뇌물을 따라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재판관들처럼 그런 과정들, 뇌물을 받으면서 이제 이 판결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라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나라에 혼란이 생기면서 이것 때문에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제는 그 사사들을 두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님, 지금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지금 당신의 아들 이 사사들은 여기에서 사사로 있지만은 뇌물을 받고 모든 것이 나라 전체가 다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이 사무엘이 가서 현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섭섭한 그런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에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 떠나 쭉 계속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많은 것들이 이거는 지금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뒤로 하고 왕을 세워서 왕이 훌륭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도 말렸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워낙 그 백성들과 장로들이 구하니까 결국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워줘라. 그렇게 세워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참 첫 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왔던 그 나라의 제일 첫 번째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것이니까, 하나님이 뽑을 때는 사무엘상 9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택하여 세우는데 그 이제 사울을 만나서 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는 그 말과 함께 그 사울 자신이 하나님 이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우리 가족들은 가장 작은 미약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는 말들이 그러나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무엘상 10장 6절에 가서 말씀은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먼저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가보면은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영이 사울에게 네가 지금 네 자신은 부족하다 하지만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네가 그때부터 힘을 얻고 그때부터 네가 왕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그 영이 10장 10절에 임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스바의 모든 백성을 다 모으고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느니라. 19절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느라.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했고 전쟁해줬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구하니 그럼 왕을 세우자. 그래서 이건 모든 백성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느라. 그래서 그 1000명씩 나온 데서 뽑으니까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찾아도 없었더라. 그때 이제는 결국은 다시 그 1000명을 뽑고 그 1000명 중에서 뽑아보니까 마드리의 가족이고, 근데 그 마드리의 가족을 뽑았는데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도 뽑아보니까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사울을 뽑았는데 그러면 사울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울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왜 사울을 찾아보면 없냐 그러면은 사울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뽑히는 게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사울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이게 21절입니다. 22절에 가서 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숨어가 있으니까 참 성경은 보면 너무 재밌어. 사울이 딱 간데 하나님이 이제 제비 뽑고 뽑아 보니까 사울이라. 그런데 사울 찾아보니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요 사울이 여기 왔는데 지금 도망가 보고 없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22절에 그가 진보 딸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진보딸이 그 많은 짐인데 그 속에 지금 사울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오니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근데 숨어 있는 사울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 보니까 사울의 덩치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어요.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얼마나 사무엘이 큰 소리로 이야기했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한번 이 사무엘처럼 한번 큰 소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지금 여기에 사울을 세워놓고 이제는 그 1000명씩 모인 사람 그 뒤에 모든 백성들이 다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세운 택한 자를 지금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모든 백성 중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라. 이런 귀한 사람을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들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의 만세를 부르리라. 그 사울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사극보면 왕 만세 만세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울을 왕으로 다시 임직하는 세우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사무엘상 1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암몬 왕을 이제 쳐 죽이고, 이제는 이 사울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더니 블레셋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에 나갔더니 암몬을 이기고, 이제는 이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이 전쟁만 하면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는 과정을 봅니다. 이렇게 왕이 된 사울입니다. 그 사울에게 이제 왕이 되어 보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그 가서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작은 지파다, 우리 가족은 또 작은 가족이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 이 사울을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과정을 거쳐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사울이 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제일 왕이 제일 해야 될 큰일 중에 이게 전쟁이니까 하기만 하면 이겨요. 하기만 하면은.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망각해버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전쟁에 나가도 자기가 이기고, 이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하면 된다는, 15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이제 그 후에 이 사울이 계속해서 하는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다. 심지어는 가서 이 사울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동상을 세워요. 동상을 세운다는 말은 이 손 동상인데, 저도 가서 그 현장에서 그 동상을 보고 왔는데요, 그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공을 들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말로 그 개선문, 이 집 지금도 이태리에 가보면 개선문이 많고,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도 개선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개선문이 많다는 것은 그 왕이, 그 장군이, 그 사람이 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공을 들어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이 사울이 나가서 자기의 동상을 세웠다는 이 말은, 이제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내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다. 내가 가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차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버리고 없고 이제 자기 자신만 일어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 15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잘 보세요,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받는 시험이에요. 경고예요. 네가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까지도 다 하지만은 이 사울은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을 보내어서 이 사울 왕에게, 지금 사무엘은요 연세가 많은 어른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장 8절의 말씀에 가서 보세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 앞에서는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도 살리지 마라, 짐승도 살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1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 다음에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지금 가서 그들을 살리지 마라 그러고 짐승이나 이거를 취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가서 아예 왕까지 살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들 전체에게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사무엘이 급하게, 이제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때에 여기에 이제 가서 요 일 후에 사무엘이 12절에 가서 보면은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풍류를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사무엘이 급하게 사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사울에게 하는 말, 지금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살리지 마라 그랬잖아. 그런데 왜 살렸느냐? 좋은 것을 취하지 마라. 하나도,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도 취하지 마라. 이렇게 쉽게, 제일 쉬운 예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도착해서 보니까 좋은 짐승들이 그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울고 있었고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왕까지 살려놨습니다. 가서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울의 대답입니다. 나는 당신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나는 말씀대로 다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천한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두고 좋은 짐승만 다 뽑아가 왔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만 다 뽑아가 와서 이거는 하나님 드릴 겁니다. 참 말은 좋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약할 그때가 강하지 않았느냐. 네가 옛날처럼 사울의 본래 모습처럼 부끄러움도 많았고 왕이 되는 게 무서웠고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네를 하나님이 택해서 지금 왕으로 세우시어 지금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왜 지금은 그때 같은 그 마음이 없느냐. 네가 약할 그때가 얼마나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을 다시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나 재물 수천의 수양의 많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강수 같은 기름, 강물 같은 기름을 다 갖다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온들 그것보다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세울 때는 네가 약할 그때가 좋았잖아. 그리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은 곧 죽어버립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로 가서 곧 죽어버립니다. 그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는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 알고 이 사무엘을 찾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는 말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에 가서 보면은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 앞에 보면 16절에 28장 오늘 말씀 16절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제는 네가 자꾸 부탁을 안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네 대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네가 지금 도와달라고 하느냐. 오늘 17절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제 너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8절에 가서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잘 보세요. 이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너와 네 아들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와 네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사무엘은 이 사무엘상 그 다음 장이 29장. 29장에서 보면은 사무엘은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쳐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장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울이 무서워서 그 좀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무서워서 그 사울이 그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했는데 하나님이 떠났다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공포에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 무서운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울이 갈팡질팡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다. 이 말은 지금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하들을 시켜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기 전에 이 사울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미 며칠 전에 모든 나라의 신접한 여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람 다 죽여놓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때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고 했더니 다 찾아보면 없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어. 그래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죠. 그 여인이 네가 나에게 내가 지금 사람을 좀 불러 올려도가 사람을 내가 찾으러 왔으니까 그 네 능력으로 그 사람을 불러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네가 얼마 전에 사람 다 죽여놓고 내가 점을 치면은 또 죽이려고 응? 오늘 이 여인이 하는 말 네가 내 생명을 해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울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는 지금 점 쳐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지금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도가.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누구를 불러줄까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하는 말이 사무엘을 불러도가. 사무엘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얼마 안 있다가 지금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지금 보니까 영이 임하고 뭔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환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보니까 지금 이 여자가 깜짝 놀라고 그 사무엘에게 고함을 치면서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사울이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영이 보인다. 어떤 사람이 연세 많은 노인이 보입니다. 그 즉시로 사울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영 안으로 나타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또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니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너는 끝났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이고 너와 네 아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29장을 거쳐 30장에 가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과 두 아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나는 이 결과가 그래서 사울의 모든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 일대기를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울 때에 준수하고 모든 믿음으로 또 모든 과정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권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무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셨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저녁에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손연보 목사님 같은 저런 분들은 참 어릴 때부터 모든 과정이 정말 초지일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사셨고 그를 들어서 오늘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셨고 그 인정한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셨으며, 그 자리에서 물질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지혜롭게 또 사업이나 모든 과정에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우리가 말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사울은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교만해지고 자기 우월감에 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이기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라를 번성케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 되었다. 이렇게 사사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나라가 커졌으니까 그 교만함이나 그 우월감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은 중점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변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밖에 안 찾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밖에 안 찾는다니까요. 우리 경상도 말로 운짐 달면은 하나님께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던 목사님들이 가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교도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 왜? 거기서는 다른 세상 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진홍 목사님이나 아니면 손연보 목사님이나, 그래서 거기에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시간이었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 하나님 찾아요. 그때는 뭐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점점 더 멀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는 옛날에 하나님이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점점 더 없어져요. 있는 것 아끼니라고, 있는 것 그걸가 모으니라고, 그것 갖고 어디 자꾸 자물통만 계속 채워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임을 오늘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사울의
처음 모습처럼 우리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찾았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자기와 아들들이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최후를 우리는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술에 취한 자는 결국 술로 망하여 죽고, 성령에 취한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가면은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지만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오늘 든든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여러분 건강하다 그거요, 하나님 앞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생을 여행 한 번 안 가고 비행기 한 번 안 타보고 나이 70이 넘을 때까지 아직까지 지금도 장사하고 있다가 감기가 들려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가서 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그 판정을 받은 다음부터 거기서 치료를 하니까 그 병원에, 서울의 삼성병원에서 안 된대요. 아산병원에 안 된대요. 부산의 병원 찾아갔는데 안 된대요. 대구에 갔더니 안 된대요. 대한민국의 모든 의술은요, 전 세계 최고예요. 이 대한민국 병원에서 아무 곳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런 진단을 받고 지금 오셨어요. 의사들의 최고 진단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드시라, 그게 다예요. 우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과정이 내 목숨이 내 것처럼 살아가면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같으면 죽을 때 갖고 가야지요. 절대로 우리는 내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중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죄 짓고, 그걸 갖고 문제 생기고, 그걸 갖고 이걸 어렵게 만들면은 결국은 오늘 이 사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후회할 삶은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이 보람과 만족이 있으면은요, 내일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고요. 보람 있는 일, 정말 하나님의 일,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나면은요, 죽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죽을 때는 저승사자에게 끌려가야 되는, 그래서 온 몸을 팔팔팔 떨어야 되는, 죽기 싫어서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툭 치면은 주님이 툭툭 튀어나오도록 내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생각을, 우리는 돈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많은 것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 이런 많은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이제는 중단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저 툭 치기만 하면은 주님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다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참 순수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되어야 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편해지기 시작을 하고 윤택하기 시작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는커녕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점점 더 핑계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건강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이 멀어져가는 끝이 결국은 자기 교만으로 나왔고 결국은 그 자신과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하며 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 우리 머리에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모든 이웃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의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그런 많은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 그 입술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